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오광석입니다. 저는 해주오가의 벽성군파의 구대손입니다. 저는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딸들 해리, 해나, 유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오세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 질문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대답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가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제가 목사지만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그분들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저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보면 그만일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 만날 일이 있겠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 편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를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목사가 아닌 것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될 때에 제 자세가 흐트러지려고 하고 또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차를 고치러 우리 장로님께 가면 제가 장로님 앞에서 체면 구기는 일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도 알아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타인종이 하는 정비소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 사람이 또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안 고쳐도 되는데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괜히 의심이 들어집니다. 어떤 것은 좀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더 깎아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체면과 교양은 상관없이 흐트러지는 것이지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좀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자의식입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흐트러지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유익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적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이해와 양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바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내가 할 일을 일러주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정권을 잡은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임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멀었던 눈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기도를 받고 다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고 그것도 이방인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사도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후보들의 모습이 있지요. 절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열심히 악수해서 손이 나중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공약, 정말 그것을 해낼진 모르겠지만 공약을 세우는 모습도 있고 심지어는 이번엔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꼭 세워주세요. 제가 떨어졌지만 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진 다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한 표를 주는 그 유권자의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그것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이것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기에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 그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가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너 이 사람을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내가 아무개를 압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입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가 좋은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그의 중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까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어떤 잘되는 일을 바라다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막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볼 때에서 잘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요인으로 우리의 잘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잘됨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입에 사탕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잘되는 일이 있을 때 마치 이런 포즈, 그냥 이런 포즈,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이런 포즈가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불경기에 경영하기도 너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셨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요즘은 융자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좋은 집을 장만하게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하는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조금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한달입니까? 내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여러 가지 자랑들을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어떤 분의 도움으로 내가 미국에 왔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살게 되고 뭔가 정착해서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용담을 막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어느샌가 이 미국 땅에 나를 정착하게 만들어준 그분의 그 공로는 벌써 저 뒤로 들어가고 맙니다. 내 자신을 다 자랑하는 거죠. 바울도 인간적으로 자랑하기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정말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기술도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였고 천국을 다녀온 자였고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였고 병자도 고친 자였고 심지어는 바울이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얹어놓게 되면 수건 같은 걸 얹어놓게 되면 거기서 환자가 낫게 되는 이런 역사까지도 일어난 사람이었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아래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받음이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바울로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무슨 개기일식 된다 그러죠. 뭐 이 포틀랜드에 이 오레곤에 뭐 100만 명이 밖에서 들어왔다고요. 참 오레곤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평생에 한 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걸 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천체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 교회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70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아마 서슬이 포런 그 재판장에서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이 선포는 잠시라도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그렇다고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주님의 복음 전해주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느냐.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규모 있는 삶을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주는 몽학선생의 구실을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된 전도자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분명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이 귀한 선포를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때로는 세상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친하던 친구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그 진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게 많은 것이 오해되고 불리함으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진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숫자 속에 진리가 있는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경우 진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분명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그 문으로 갈 때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이 아무리 모함을 한다고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의 인생에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위대한 결단,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죄악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 이 길을 택하셔서 진정한 구원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귀한 빛과 소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의 고백과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찾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땅 버려두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버려두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세상 것에 연연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